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첫 시간부터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해 말씀했고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미 안식일 규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다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 분명하게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대대로 그냥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고 대대로 표징이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식일처럼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며 기억하라고 하신 표징, 영원한 언약이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2장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 규례를 정해주시면서 이것들을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규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얻게 하신 자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지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대로 지키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할례도 대대로 지키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구원해 주신 것의 표징이고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 하신 만나도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 구원을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기념하라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 출애굽과 아예 직접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총과 직결된 규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에 관한 말씀을 시작했던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성막과 성소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와 똑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해서 쭉 오는 동안 6번 나오고 오늘 12절에 7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반복하며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는 성소와 성막이 아니라 바로 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를 한 번에 쭉 읽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것, 그 창세기 1장과 같은 형식으로 성막과 성소를 만들라 하신 것과 맨 마지막에 또 안식하셨던 것이 겹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창세기 1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이렇게 길게 성막과 성소에 대해 말씀하셨는가? 바로 죄로부터 창조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과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만 시켜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끝. 그 다음에 노예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살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 이 창조라는 목적이 안식일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 오늘 25장부터 쭉 기록된 성막의 말씀 끝에 기록되고 있는 안식일 규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했던 안식일 규례를 보면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것이 중심 개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오늘 31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고 창세기 1장,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오늘 31장 17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창조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죠. 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봐주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해서 죽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표현은 곧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떠올리게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됐느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죄가 넘쳐나서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정체성을 다 일에서 찾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충만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게 되자 일해야만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땅을 갈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되었고, 더 지나가서 가인이 죄의 죄를 더하게 되자 땅을 수고하고 갈아도 먹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극대화되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노예로 살았죠. 애굽 왕 바로가 혹독하게 일을 시켜서 이제는 볕단도 주지 않고 너희가 흙벽돌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쉴래야 쉴 수가 없고 끊임없이 일해야 했던 노예였습니다. 일이 정체성이 된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시는 것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었음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이 그것에 저항해서 항일운동을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지켰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더라도 죽더라도 우리 정체성을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한글 교육도 하고 역사 교육도 하고 끊임없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얘기해 보라고 하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일 예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 하지 않습니다. 친교도 하고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건 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다른 형식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좋은 것, 자기들이 권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도 권하죠. 그런데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죽기를 각오하며 일하지 말고 지키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멈추고 그 창조의 충만을 누리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고 그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인간, 그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건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면 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일할 수밖에 없는 공고한 인생이 멈출 때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일하지 않고 누리는 창조의 충만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의미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감히 그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선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천착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의를 지키면서 이 정체성을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로 죽을 것처럼 힘들어지게 됩니다. 일에 일을 더하면서 정말 노예처럼 공고한 삶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다.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일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일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할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일에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그 일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성취해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런 사회 가운데 더더욱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가 우리에게 깊게 들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에 10가지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중요한 계명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막과 성소를 쭉 만들라고 하시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라 하시고 이제 그것이 다 말씀이 끝났으면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말고 이 성막과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끝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10계명 중에 안식일 지켜라 하고 친히 쓰신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끝내고 계십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막에 나오고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식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안식이 빠진 채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과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도 우상만 섬기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건 마치 그 우상의 종과 노예가 돼서 그 우상에게 다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죠. 실제 애굽에서 바로가 신이었고 그 신의 노예가 된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것 바로 이 안식입니다. 다른 신들은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더 바쳐라, 더 내게 충성해라, 그래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쓰신 이 돌판 중에 특별히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성막과 성소에 관한 규례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히 안식일법을 써서 너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친히 노예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구원과 창조의 기쁨과 충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안식일만 지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2배 거두어도 썩지 않게 하나님이 다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풍족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그 창조의 충만함을, 그 창조의 안식을, 창조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충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그냥 일에 막 끌려다니거나 어떤 성과로, 어떤 결과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게 하시는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 안식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일하시고 충만한 안식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임을 우리가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만 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식 가운데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다시 확인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일터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잘해야 된다고,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끊임없이 바쁘게 올가매고 돌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안식을 주시고 안식 가운데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과 방향이 그 안식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강물처럼 흐르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안식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안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